을 들고 조금 시적이죠,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크리스찬의 대표적 공격력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공격 무기 중 대적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가장 치명타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군사들에게는요, 무려 5가지 종류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 검이라고 말한 칼은요, 고유 명사가 있어요. 요거 마카이라라는 칼이에요, 여러분. 아주 매우 독특한 칼입니다. 요건 특수 제작용 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원수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칼은요, 그 당시에 과학의 산물입니다. 연구를 하여서 만들어진 칼인데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길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손가락에서부터 발꿈치 정도의 길이인데, 이것은 일명 특공대가 사용했던 칼입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 그것을 바로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칼이 한번 꽂히면요, 적군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것을 찔러 쪼개고 반드시 옛자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의 검을 헬라어로는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 레이마 세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고스 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레마 됩니다. 이럴 때 그 원어가 레이마 세우예요. 근데 그냥 레마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레마된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만 대군도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세력과 여러분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해파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모두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북녘 땅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들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이런 자세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자세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귀는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이나 감정적 사랑이나 이런 것을 다 악용합니다. 반드시
대적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양보해 주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것이 자신들의 습성인데 그걸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옆에 성령의 검을 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나라를 황폐케 하고 우리 자녀들 피폐케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부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의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호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적용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치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자, 말씀 들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요, 원수 마귀를 죽이는 절대적 엄청난 무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외쳐봅시다.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암송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갑자기 막 고상하고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씀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물을 지키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영적 전쟁에서 대적 마귀를 향하여 던질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방패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령의 검이 레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뎌지는 것 같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할 때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할 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속에 레마되는 말씀이 1번이에요. 그런데 좀 더 날카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보혈을 뿌리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다음에요, 한 구절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로마서 10장 9절로,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으로 성령의 검을 더 날카롭게 숫돌 역할을 합니다. 가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가 역사하십니다. 예,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여러분 대적하여 도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이왕이면 강하고 센 자로 붙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뇌 있죠. 요즘 뇌는 중독되기에 바쁩니다. 프로그램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을 겪을 때 뇌가 피폐해져요. 그러나 뇌가 활성화되면서 바로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되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의 고난을 쪼갤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중독될 틈이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굳이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고난을 겪어야 되나 이럴 때 그러면 사명 감당하려고 뇌를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뇌가 녹슬 일이 없습니다. 뇌가 녹슬지 않으면요 몸이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게으르고 악한 건 떠나가고 신실해지는 것이에요. 살고 싶으면 새벽제단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바로 뇌가 알아차려버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도 살아있을지어다. 그러면 단 1시간을 자도 말이에요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그 24시간 기도의 모임도 새벽 끝까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나중에 겪어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저녁 6시 되면은 퇴근하여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오고 싶은 거. 이게 레마의 능력이에요. 왜냐?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새롭게 되었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나 그래서 자리 지킴의 복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원한 영적 호적을 둔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이여 한 자로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나라에 있는 마귀의 머리를 부술자다. 그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당연하게 하는 성령 대붕이가 아닌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24시간 기도의 모임에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레마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때로는 골리앗 같은 대상 앞에서도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다윗 보고 서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처럼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은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말씀의 물맷돌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 같은 녀석들 나오면요 물맷돌 하나가 가지고 머리를 박살내었는데 5개면요 왜 5개냐 잘 들으세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냥 동네 어린아이 정도로 취급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의 원래 본 거지는 어디냐? 에게해예요, 여러분. 에게해. 그 당시에 에게해는 유독 철기 문화가 발전해 있었어요. 에게해가 어디냐? 여러분 영화 트로이 보신 적 있죠? 그 싸움의 전쟁터가 에게해예요. 전부 철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국가가 망하든 나라가 넘어지든 배를 타고 중동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넘어올 때 한 부족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5부족이 넘어와서 블레셋은 5부족 연맹처였어요. 그러니 돌 하나로 성령의 검 한 자루로 한 나라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5개면 몇 개예요? 블레셋을 능히 쳐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5부족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모든 마귀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10장 9절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미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레마되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힘들다, 아프다, 왜 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가? 이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달리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성으로 만나던 지식적 예수님을 실생활에서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성에서 영성으로.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말씀이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보혈로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답답하오니 내 마음속에는 따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럴 때 보혈은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른다고 믿을 때 지식으로 머리에만 모셔두었던 주 예수가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열정과 충성으로 순종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가서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랑에 빠질 때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말씀 즉 성령의 검은 사랑의 검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영의 자녀들, 하물며 육신의 자녀들,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대적 마귀의 머리를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은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한번 따라 가르치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의 검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생각나는 말씀이 레마된 말씀, 레이마세우,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검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성령의 검은요, 첫째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물론 믿음은 처음 스타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거 압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거 압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살아라. 근데 말세는 고통의 때라서 고통의 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이 없으면 이성을 바탕으로 산다고 살아도요,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사세요. 급한 일부터 불 끄고 봅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돌이켜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한번 높이 들고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이성으로 믿음이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여러분 영성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감정을 넘어서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번잡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 보세요. 혼미하게 하고 혼잡했던 인생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이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때 그 중간에 말씀의 역사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검의 역사가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부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한 자루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이 들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도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들고 나와서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저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저희가 헌금함도 맨 뒤에다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둡니다. 이건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전통이에요. 기돈 원장님에게도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거 돌리지 말라고 했어. 이거 돌리면요, 사회 신학적으로 말이에요, 한 30% 헌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합시다. 그 전까지는 누구나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제대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거 막 돌려가지고 한참 영적인 그 순간에 영권이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우리는 북한 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요, 영혼의 부흥이요, 내면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화면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북녘 대부흥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서 물질을 넘어 예배드리는 신앙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루 성령의 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 무기는 바로 공격력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의 검이 한번 따라해봐. 내 가운데, 내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휘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자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성경을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레마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막 레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빛을 발합니다.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이 밀려와도요, 한 자루 성령의 검을 들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부활의 검, 성령의 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그럼 어떤 참된 용기와 참된 신실함과 참된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우러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상이 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속에 이제 레마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참된 정직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배너 같은 영화 볼 때 로마 병사는 칼을 어디에 차고 다니던가요? 언제나 허리띠에 차고 다닙니다. 사사 에웃은요, 바지 옆에 차고 다녔죠. 아무튼 어찌하든 허리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과 성령의 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결국 나의 복이었던 것이.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렬하게 말씀을 설파하고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에게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레마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은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은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상이 커지죠.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거짓된 마귀가 참송하고 사람들끼리 로마서 2장 8절 같은 행위들을 하여도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결국 마지막은 허무하게 바벨탑처럼 탁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무언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로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설교에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령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성결에 힘쓰라, 그럼 복이 넘친다, 이런 거 전할 때요, 말씀이 막 튕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의 종들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주의 종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을 의지하여 전합니다.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 마음속에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깨물리고 늑대에게 물리고 돌아와서 회복을 바라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죽는 한에 있어도 성령의 검을 전달해 줍니다. 한자로 성령의 검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주어졌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선 대부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할일 없고 쓸모없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인생들이 위험하죠. 신앙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책이 소설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의 동화책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이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보혈로 함께하면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이 시대의 강대상의 담임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은 말씀을 높이 들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정확하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결과물은 간단합니다. 예, 비방의 표적이 되어줘야 돼. 세상 검에 찔리고 치욕과 모욕에 찔리고 예, 그럴 각오들 해야 된다. 그러나 이미 말씀이 레마되면요, 이런 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여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면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권능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전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라.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은 오직 주께 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서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삶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시대 믿음의 종들이 어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강권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자, 한번 외쳐봐. 성령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검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일에 애쓰고 힘쓰다가 날카로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들은요, 성령의 검조차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레이마는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도, 어떤 특별한 만남에서도,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봅니다. 성령의 검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언제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외쳐봐. 나는 한자루 날선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언가 기억나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만 있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까지. 자, 1절로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여기도 성령의 검이 있죠.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네. 우리 방송팀도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자막 켜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약간은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방송팀은 성령의 검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막 내 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있을 거예요. 막 끊임없이 말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방송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막 갑자기 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여기서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정면으로 다 보여버려요, 여러분. 다 보여버리기 때문에 두 손 높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적용된 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적용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의지하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심 3일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3일만 버텨도 훌륭한 것이었는데,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요, 작심 3년, 작심 30년, 더 나아가서 작심 300년, 작심 영생인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지녔도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외침이 들려요. 가브리엘 천사장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미 주어졌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증명해 주세요. 성령의 검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각을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검 한 자루가 있으면 이미 복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이 들면 곧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준비하기 힘들 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영권의 말씀은, 즉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레마의 말씀은 한 자루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의 좌우의 날선 검이고, 바로 그 검으로 어둠의 원수를 찌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래 버립니다. 주여, 이런 복을 제가 받아도 됩니까? 막 이래 버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이렇게 엄청난 복을 제가 받아도 됩니까? 이럴 때 따라하세요. 느낌표 신앙. 감정 속의 역사는 더러운 기시나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갈저다. 꼭 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공하고 충만해지려 그러면요, 뱀에게 물렸던 의지, 해롱해롱하는 의지가 감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런 복을 내가 받으면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누가 받겠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이 주어질 때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성령의 검이 없고 공격력 무기가 없으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두 손을 묶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그 어리석은 자는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탐심과 정욕이에요. 이 세계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악마의 3종 세트가 여러분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링에 올라서 시합을 하니까 매일 막 얻어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고난이 되고, 시험이 되고, 막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사랑의 선물의 1번이 뭐냐? 칼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들에게 인생에 여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러져 나온다든가 찬양이 우러져 나온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안에서 검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약간 시적이죠. 성령의 검이 울기 시작하는 것이 나를 써주세요. 왜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제대로 못 사용하고 매일 얻어맞고 돌아다니느냐?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 내 마음은 성전이고 내 몸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때 성전된 마음속에 또 하나 울리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이 구절이 여러분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좌우의 나를 더 세워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즉시 곧바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 무너지고 사단은 엄청난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사단에게는 패배의 치욕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때 생명의 보호막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때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더 던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에 절대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과 내 환경은 무디어졌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따라하세요. 고개를 돌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자. 그냥 말씀 한 구절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복귀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1절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줍니다. 시작.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쉼을 얻어요, 여러분. 인생의 안식을 얻어버립니다. 말씀이 레마되고 성령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겸비하고 아버지 하는 고개만 돌리면요, 아버지 하는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예수 핏값으로 산, 네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아 그러면 바로 안아줘 버립니다. 그 이유들을 계속 봅니다. 시편 23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이용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인데, 이 공의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립니다. 예수 보혈은 공의로워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라 외칩니다. 예수 보혈은 공의롭습니다. 예수 부활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는 사랑의 검입니다. 공의로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북녘 땅을 살리고 영의 자녀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요,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과 한이 풀린 상태예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요. 그 의의 길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삶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인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시편 23편 4절로 더 보시겠습니다. 4절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찌하다가 마귀에게 당하여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한 발 움직일 힘조차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양복을 벗을 힘도 없고 넥타이를 풀 힘도 없고 그냥 잠깐 침대에 기대었다가 잠들거나,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 신은 양말을 벗을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웠더니 그 다음은 아침이고, 그럴 때도 말씀이 여러분을 호위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생명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잔해와 운해가 말씀이 들어가면, 자, 이제부터 더욱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요. 그래서 참된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잔해와 운해의 막 감성과 이성의 기억들이 막 꿈속에서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잔해와 운해가 막 끊임없이 서로 막 싸우면서 막 머리가 피곤해져 있어요. 이런 상태로 깨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터치해 주셔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말씀이 여러분 잔해와 운해를 찔러 쪼개어버리면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기운,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 아침을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아침이 혼잡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꿈속에서도 소원은 뭐냐? 말씀이여 성령의 검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등에 불 떨어진 인생들일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잠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잠들고 주의 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루를 평강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살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시편 23편 5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검이 함께하면 창조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단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3초만 집중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런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이깁니다. 그럼 내일 하루도 이기고 모레 하루도 이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러죠.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복을 받아도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이 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그동안 20년 30년 하면서 마귀에게 두 손 묶여갖고 매일 영적 전쟁하고 영적 시합하면서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속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6절 읽어서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회사의 역사, 주변의 역사, 가족의 역사, 국가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구가 쪼개어지는 듯한 느낌. 부르짖는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여서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각을 찔러 쪼개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지구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사단에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 하나님께 들리는 바 되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되는 대단한 민족,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성령의 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족, 성령 충만한 가족, 보혈로 충만한 은혜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허근자 지선도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고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더 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찬송 180